십자가의 처리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 혼의 각 부분이 정복된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모두 부서지고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전과 같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마주칠 때 그는 생각을 사용할까 두려워하고 감정을 사용할까 두려워하며 의지를 사용할까 두려워합니다. 생각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영이 먼저 나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영이 먼저 움직입니다. 의지가 인도하지 않고 영이 인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혼이 인도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영이 머리의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혼에 의해 살지 않고 영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 안에서 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혼의 각 부분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121회) 손눈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눈샘입니다. 최선호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식 형제입니다. 이상조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선 형제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인식,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로 이 책이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방송은요.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 좀 많은 장을, 4장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들으시는 분도 이 책을 혹시 이제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함께 교통을 나눠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제가 먼저 12장에 있는 생명의 성장이란 무엇인가부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향한 열성이 뜨거우며 그들이 드린 대가도 적다고 말할 수 없지만 참된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과 추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므로 그들 안에서 참된 생명의 성장이 10분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그 반대로 무엇이 생명의 성장이 아닌가를 보기로 한다. 아멘. 6가지가 생명의 성장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책에서. 들어보면 전부 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목이 생명의 성장은 행위의 개선이 아니다. 아멘. 행위의 개선은 바로 사람의 행위를 나쁜 데에서 좋은 데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선해지면 사람이 악한 데서 좋은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쁜 데서 선하게 되면 생명이 자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악이 생명이 아니듯이 선 또한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선과 악은 모두 다 지식의 나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놀랍습니다. 생명의 성장은 경건의 표현이 아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표현, 경건의 표현은 여기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경건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행위의 개선이나 경건의 표현이나 다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아멘. 또 재밌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성장은 열심히 있는 봉사가 아니다. 아멘. 믿는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부지런하고 불탈 수 있지만 이러한 열심에는 사람의 흥분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변덕스러움이나 흥미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움이나 흥미나 사람의 흥분이나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있는 모든 봉사는 역시 생명의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식의 증가가 아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을 많이 알고 통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식은 여전히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이거 좀 놀라운데 이 대부분 민의들이 이런 관점 갖거든요.
풍성한 은사가 아닌 아멘. 대개 이제 병을 치료하고 이 책에서도 병을 치료하거나 예. 방언을 할 수 있는 등의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귀하지만 아멘. 이것 역시 생명의 성장은 아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왜 아니라고 말했냐면 여기 고린도 교회 예를 들었는데 지식에 있어서나 구변에 있어서 심지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지만 아멘. 바울이 3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아멘. 여기서 볼 때도 은사가 그렇게 많아도 부족함이 없어도 심지어 지식이 풍성해도 아멘. 역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아멘. 능력의 증가가 아니다. 능력이 많은 것도 어떤 사람이 딱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면 설교를 한번 하면 사람들 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아멘.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능력 있게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간증하는 것이 전보다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해도 심지어 지혜롭게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고 사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능력의 증가는 맞지만 아멘. 아멘. 생명의 증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삼손. 삼손. 아, 삼손은 그렇게 능력이 삼손보다 많은 사람 없잖아요. 있었죠. 그러나 그의 방탕한 생활을 본다든지 아멘. 할 때 생명의 성장이 아닌 거 볼 수 있죠. 아멘. 그 6가지는 생명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아닌 걸 다 걷어내면 이제 맞는 게 나와. 아멘. 생명의 성장이 무엇이냐? 우리 전하의 메시지 받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하는 거. 아멘. 너무 명확하죠. 아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달할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장 그리스도의 신장의 증가가 생명의 증가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지혜 확장임.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그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아멘. 우리 안에서 아멘. 우리가 성령에게 더 많은 지혜를 드리고 그분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운행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서 기름 바름으로 더 많이 일하실 때 아멘.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은 더 확대되시고 확장되시는데 아멘. 이것이 성령의 지위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는 거 아멘. 성령의 지위를 더 많이 얻어가시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증가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저는 여기다 별표를 옛날에 해놨어요. 생명의 성장은 사람의 성분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은 더 얻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잃어버리는 것도 생명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점차 교회 생활을 할 때, 점차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과 일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 아멘. 날이 갈수록 사람의 성분이 감소하는 것. 이것이 생명 성장입니다. 아멘. 아멘. 밖에 표현을 주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이것은 저 형제에게서 이제 옛날 저 형제 냄새가 잘 안 나네. 이런 것. 5번째입니다. 타고난 생명의 파쇄임. 옛날 번역으로는 천연적인 생명의 파쇄임이 됐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 타고나기를 능력이 있고 방법이 많고 어떤 타고난 어떤 시야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생명의 성장은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십자가의 철을 통해서 심지어 환경적인 성령의 징계를 받아서 아멘. 이 타고난 생명, 천연적인 생명이 어느 정도 파쇄될 때 아멘. 이것이 생명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은 그 사람의 혼 각 부분이 정복당하는 것. 형님 재미있는 예를 마지막으로 썼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코가 튀어나와 있으면 코가 부딪히고 입이 도드라져 있으면 입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만날 때 타고난 사람이 생각이 발달한 사람은 생각을 상해서 일을 처리하고 아멘. 혼이 발달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아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의지를 가지고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은 다 혼을 말하는데 아멘. 생명의 성장과 관련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생명의 성장이냐? 영을 가지고서 모든 사물과 모든 일과 모든 사물을 영 안에서 판단하고 아멘. 아멘. 모든 일을 대할 때 먼저 영이 먼저 나오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편에서는 감소되고 파쇄되고 정복당하는 것이 생명의 성장이고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증가하고 자라고 음. 성령의 지혜가 확장되는 것.
아멘. 이것이 생명의 성장입니다. 아멘. 예.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이상조님이 12장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교통을 잘 들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은 6장입니다. 6장의 제목은 생명의 교통입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아멘.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은 이 부분을 쓸 때 아주 참 신비롭게 썼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생명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생명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이제 지난 2시간에 그런 것들에서 얘기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말한 건 영원한 생명인데 어떤 사람이 생명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놀랍게도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한이 본 건 뭐냐? 어떤 뭐 꿈에서 본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 예수님이었죠. 아멘. 요한이 본 예수님은 다만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었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특별히 요한이 이걸 보았을 때 요한은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이 생명을 만졌다고도 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걸 놓고서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고자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먼저 여기서 나온 교통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생명의 교통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왔고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요. 이것이 곧 교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교통은 먼저는 근원, 하나님의 생명이다. 아멘. 그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매개체인데요. 그러면 요한에게 실제로 이 생명이 전달된 거는 주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아직 생명이 전달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 주님이 그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들어온 그 성령을 말해낼 때 이것이 곧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교통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교통을 한다고 할 때 다만 지식을 전달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매개체 성령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전해줍니다. 전해주는 건데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생명의 교통이라고 할 때 왜 우리 이런 말을 하는가? 다만 우리의 의사를 서로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성령을 서로 전달해 주는 건데 성령은 뭐냐?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 아멘. 그분에 속한 모든 어떠함, 예, 하나님 자신을 아멘. 우리 사실 너무나 놀라운 걸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이런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교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서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이 책에서 참 저도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생명의 교통이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다만 갖고 있는 것, 이게 교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생명도 이 생명이 이제 피에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 피가 흐르면 심장이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 의사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거는
전기 충격기를 해보면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죽은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피가 있긴 있어. 근데 흐르지 않아요. 아멘. 이게 죽은 겁니다. 아멘. 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죽은 겁니다. 아멘.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교통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멘. 이 생명이 얼마나 흐르는가. 그죠? 사도들에게만 있지 않고 근원으로 따지면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아멘. 그다음에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고 아멘. 사도들에게만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고 심지어는 우리에게만도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서로 믿는 이들 가운데 흐른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도들의 이런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일종의 위임이 있는데 아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뭐를 해야 되냐면 사도들이 한 것처럼 사도들의 교통에 참여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서로 믿는 이들에게 형제된 이들, 지체된 이들에게 아멘.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생명의 교통에 우리가 더욱더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10장 생명의 법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생명의 법,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졌죠. 하나는 네, 생명, 생명. 하나는 법이죠. 성경에서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법이 네 방면의 법이 나옵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의 법, 선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 아멘. 로마서 7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법은 또 죄의 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아멘. 7장 23절과 2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교통하고자 하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네 법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이 법은 각각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법은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고 율법이었죠. 그런데 생각과 선의 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그때 그 사람 안에 넣어진 그 법이 아멘. 선의 법입니다. 이 선의 법은 생각, 혼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의 법이라고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언제 들어왔냐면 이제 창조된 그 사람이 이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으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육체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멘.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면 생명의 영의 법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법입니다. 아멘. 일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이 법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영접한 아멘. 사람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생명이 있고. 있고 그렇게 아멘. 얘기했죠. 우리가 이 앞주에 지난주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는 그런 교통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안에 법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의 영이 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영이 계시고 이 생명의 영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 법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서 이제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가져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은 다만 생명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생명의 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교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생명에는 생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법이 있습니다. 아멘. 또 사람을 보면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법이 있고 또 하나의 인격이 있습니다. 좀 사람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은 뭐냐? 법은 생명의 자연적인 특성과 타고난 기능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 고양이를 보면 쥐를 잘 잡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개는 밤에 집을 잘 지키고 뭔가 나타나면 막 잘 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특성과 기능들이 바로 생명의 그 안에 있는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고 아멘. 가장 뛰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특성과 기능도 반드시 가장 높고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저 자신으로 보면은 저는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인격을 약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방면을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는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생명과 인격은 같은 거지만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멘. 내 자신은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그러나 나의 인격을 통해서 생명이 표현되듯이 사실 생명과 인격은 같지만 인격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법이 하나의 우리 안에서 운행이 될 때 조건이 있는데요. 법자가 한자로 보면은 법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의 그 물수변에다가 물수가 있네요. 그리고 거자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운행이라는 거죠. 아멘. 법하면 우리는 무슨 성문법 그 헌법법 육법 전선가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법칙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법은 하나의 율입니다. 율.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의 율이 있는데 이러한 율이 우리 안에서 거듭난 민니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운행을 하려면은 첫째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그 느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아멘. 셋째로 이 능력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로 행하도록 예비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멘. 넷째로는 이 능력은 또한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명의 느낌을 따른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한 번에 한 번씩만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도 또 그분의 임재로 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율은 우리를 한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 이 생명의 율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기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11장입니다. 아멘. 11장은 내적 인식에 관한 겁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큰 요점인데요. 이런 내적 인식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아멘. 이러한 내적 인식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적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 안에서 자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제시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세 단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또 그들을 이끌어 내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주 아멘. 큰일이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실 수 있었고 아멘.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 신약에 올 때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또 많은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어느 정도 얕고 외적인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죠. 아멘. 우리 창세기 18장을 볼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의에 따라서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중재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당의 배역 후에 여전히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에 뭔가 상충된다는 걸 모세가 알았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얼른 아론에게 속죄를 하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여기 사무엘의 놀라운 말이 있는데 이건 사울의 관념과 아주 반대됩니다. 여기 사무엘의 말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예. 첫 번째 단계보다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고 아는 것도 진부한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전진하고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사와 법칙을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뭔가 더 진일보한 것으로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외적인 인식과 내적인 인식 두 종류의 인식이죠. 아멘.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은 다 외적인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인식이죠. 아멘. 우리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1절은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주셨다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기름 바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이러한 법에 따라서 아는 것은 아까 교통해 주셨던 것처럼 이건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입니다. 이러한 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아멘. 앞에서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8장에 있는 이러한 법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또 요한일서 2장에 있는 27절이죠.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법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기름 바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바로 이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죠.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걸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법과 생명을 말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인 하나님의 본성을 알도록 하죠. 아멘. 그다음에 기름 바름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자신을 내적으로 알도록 인도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적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밖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으로 그분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의 본성에 따라서 그분을 알고 또 그분 자신에 따라서 그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부족하죠. 신약 안에 올 때 이제 내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내적 인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내적 인식은 바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이것이 더 발전하고 진보함으로 아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4장을 이제 간략히 교통을 했는데요. 찬송 한 곡 듣고 더 우리 교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니 두 번째 파트는 자유롭게 이제 좀 소화를 좀 하면 어떨까요? 네. 아멘. 최 선생님 좀 더 교통하고 싶은 거 있다 그랬는데 형님 편하시게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름 바름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제가 아까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쉬운 이해를 갖기 위해서 아마 구약의 10계명을 떠올려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아멘. 그분의 빛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을 때 바로 이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름 바름인데요. 기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시죠. 아멘. 성령의 상징인데 아주 이 기묘하게도 이 말씀은 기름 바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기름 바름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어떤 움직임,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기름 바름은 성령의 움직임이죠. 아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법은 변하지가 않지만 기름 바름은 변하죠. 아멘.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이 기름 바름이 우리에게 인도를 주는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움직임, 선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생명의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서로 어떤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서로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죠.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결코 생명의 법의 이러한 원칙,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또 생명의 법칙은 이 기름 바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받을 수 있게 해주죠. 아멘. 우리에게 어떤 균형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렇게 생명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원칙적인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 안에서 성경 안에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로 언급되어 있지 않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르침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마치 신약 안에 기름 부음의 가르침과 같은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주 모호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는 생명과 본성에 따른 가르침이 있고 아멘. 또 우리 안에 즉각 가르치시는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있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좀. 제가 좀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학교를 안 다닐 때인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비료 있죠, 비료. 네. 비료가 하얘. 그래가지고 이제 비료를 밭에다가 이제 뿌리려고 이제 그 이렇게 비료를 담아놓은.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나. 그때 저는 뭐 5살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설탕이랑 비슷하게 보여요? 하얘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설탕인 줄 알고 혀로 이렇게 핥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비료 맛 있잖아. 아주. 아주 그냥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설탕과 비료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적으로 아는 것이 이 생명으로 생명의 맛,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그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식을 그러고 난 다음에 얻는 그 지식이 뭐냐면은 비료는 똑같이 하얘도
소금도 하얗잖아요, 그죠? 예. 소금, 설탕, 비료 이게 다 비슷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게 다 설탕 맛을 처음 보고 난 다음에는 다 똑같은 맛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맛이 다 틀리더라고. 하나는 짜고, 하나는 달고, 하나는 아주 그 비료만 나고 이렇게 이제 나는데 이런 지식을 얻게 돼요. 지식을 얻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지식에 대한 그 인식은 생명이 좀 이렇게 자라면서 지식이 인식이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인식이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아까 제가 교통하다가 이제 깊이 저도 이제 잘 교통을 잘 못했는데 생명에는 하나의 법이 있고 율이 있는데 하나의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다만 생명 자체이지 인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인격은 누구냐면 성령이 인격이시죠.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것을 아까 이제 방금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기름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 생명의 그 어떠함을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방면을 제가 이 진리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근데 이제 제 어렸을 때 이렇게 체험을 잠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생명의 맛과 이해에 따라서 이게 생명의 법을 아는 것과 기름 바람의 가르침을 아는 것과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인식을 좀 한번 해봅니다. 아멘. 현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예를 드시니까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생명 그 기름 바름은 쉬운 말로 하면 인도 받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인도는 어떨 때는 이럴 수 있고 어떨 때는 저럴 수 있고 또 하나님 상당히 하나님 스스로는 곱고 인격적인 분이라서 어떤 미국에서는 어깨 동무를 하는 것이 어른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주님이 매 순간 매 사람들 매 환경마다 인도가 다 달라요. 그 인도 받는 반면이 기름 바름이라는 기름 바람.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러 갈 것인가, 옷을 사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기름 바름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만 말씀하셨던 비료와 설탕은 소금과 설탕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본성과 관계된 거라서 변하지 않죠. 소금은 여전히 소금 짠 거고 비료는 쓴맛이 날 것이고 설탕은 여전히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서 뭐 사러 갔는데 기름 바르면 있어서 그건 괜찮았어. 근데 어떤 문양을 봤더니 막 불교적인 색채나 도교적인 색채가 강하면 그건 안 돼. 색깔이 아주 빨갛다든지 그건 안 돼.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도배를 할 때도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집에 도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다 허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집에 전세로 이렇게 들어갈 때 도배 색깔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문양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성인 거죠. 이건 변하잖아요. 믿는 이라면 다 하나님처럼 비슷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안에서 형님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겉에서 아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소금과 설탕과 비료가 구분이 안 되지만 맛을 본 이후에는 점점점 인식이 많아지고 또 색깔을 보고 좀 더 반짝이면 설탕이네 덜 반짝이면 비료구나 이것처럼 이 책에서도 말한 것은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 인식도 기름 바람에 대한 이해도 가르침을 이해하는 능력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냐면 점점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래서 법이라면 좀 어려운데 생명률 생명이 이렇게 짠 것은 먹으면 안 돼 뱉어야 돼 쓴 것도 뱉어야 돼 율에 따라 저 문양은 아니야 저 도배는 아니지 이런 거. 저도 이제 길어졌지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 키높이 구두라는 게 있었어요. 키높이? 제가 이제 학생 때 비록 제가 키가 크지만 이 키높이 구두를 한번 신어보고 싶더라고. 신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 그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게 죄 아니에요? 죄 아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구두 사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난 구두가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할 때 이제 구두 문제. 근데 샀어. 필요했으니까. 근데요.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집회소에서는 이제 신발을 벗고 식사를 하거든. 벗고 다시 신을 때마다 불편한 거야.
이 거짓말이다 이거. 표시가 되는. 이거는 위선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 혹시 듣는 분들 중에 다 키노피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저의 인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기름 바르면 그런 저한테는 허락은 되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갔는데 바지가 필요했었거든요. 제 호주머니 5만 원 있었어. 정말 바지가 필요했었는데 거기 이제 지금 사라졌는데 그 신촌역에 신촌역인가요? 그레이스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좋은 바지들이 세일을 하는 거야. 하나에 10,000원씩 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10,000원도 비싼 돈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형님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으로 한 벌 사는 게 나아요? 10,000원으로 5벌 사는 게 나아요? 10,000원으로 5벌 사는 게. 그 제가 낫죠. 정말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한 벌 살 때는 느낌이 괜찮았어. 왜냐하면 좋은 걸 이제 서로 가져가거든 아줌마들이. 그 아줌마들이 엄청 빨라. 빨리 가져가는데 저도 이게 느낌이 사로잡혀서 이거 하나 고르고 막 좋은 거 내 취지에 맞는 거 빨리 누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막 잡았네. 그 5벌을 골랐어. 그 뭐 상시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잘 샀네요. 상시고 생각하면 쾌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체험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체험. 신기한 체험을 했어. 한 번 살 때는 괜찮은데 두 번 살 때 조금 더 불안해. 세 번 살 때 많이 불안해. 그러니까 이 불안한 느낌을 제쳐두고 이 기름 바람이죠. 제쳐두고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율에 따라 생명의 율에 따라 생명의 법칙에 따라는 괜찮았어요. 다 문양이 맞는 거 샀어. 근데 5벌을 샀는데 불안했어요.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름 바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 체험 키노피구드라든지 그 바지를 산 거 있잖아요. 그 학생 때인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임재를 잃어버리네. 주의 이름 많이 불러도 계속 불안하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된 거죠. 이럴 때 내적 인식을 가질 때 자꾸 우리 생명 하나님을 따라서 이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생명의 성장을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비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적인 밖의 법으로만 한다면은 외적인 행위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의 어떤 척도를 보는데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아멘. 우리 안에 아까 생명의 법의 느낌, 생명의 법도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생명률 이름 좀 쉽죠. 생명률의 느낌. 이 느낌이라는 말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험적이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방면에서 내적으로 아는 방면에서 이 생명의 영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멘. 근데 이 생명의 느낌은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은 줘요. 근데 우리의 이렇게 그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해하는 데까지는 이게 좀 그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면을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해주는 가르침이 기름 바람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 기름 바람의 가르침은 그 영의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내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막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떤 딱 폈을 때 어떤 말씀 구절이 나오면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힘든다든지 이런 그 표면적이고 좀 약간 예적이고 종교적인 우리의 관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밖에 있는 방면도 있지만 내적인 생명의 방면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교통은 그러한 방면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고 100%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답답해.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좀 제한적이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하나씩 순종해 갈 때 점점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평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생명의 그 이제 법과 율과 이런 교통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게 참 이게 상호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낌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생명에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교통하면 할수록 더 이제 예민해지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이
그 예민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예민해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럴 가망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저 사람 그럴까? 나도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 옷을 사면 안 되면 그럼 나도 저 옷을 사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생명의 성장에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획일화된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안에 관한 느낌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이제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태도와 이런 것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근데 그것이 생명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많이 교통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그런 교통 흐름을 더 많이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생명의 그런 내적인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우리 아까 형제님 최 선생님 히브리서 말씀하고 예레미야 것도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예레미야 구약인데도 벌써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법을 새겼다 했잖아요. 예언하셨죠. 예,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 새기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통하고 생명을 더 많이 영접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영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의 율이 운행하려면은 영의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대하하고 주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이게 영의 교통이 될 때 이 생명이 흐르게 되고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교통할 때만 교통하고 안 할 때는 그냥 딱 전혀 교통이 없이 무슨 혼란해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아멘. 또 기도할 때만 또 주님과 딱 기도하고 그 외에는 완전히 단절돼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지체들과 영 안에서 교통하고 아멘. 이렇게 할 때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전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흐르시면서 생명의 그 율 느낌이 아멘.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우리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그리스도 형상이 아멘.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그게 아까 이제 생명의 성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통을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주님과의 교통, 지체들과의 교통. 맞아요.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또 수평적으로 지체들과의 아멘. 김영 선생님 얘기하고 나서 성경구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어디 있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엄청난 일 있잖아요.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근데 계시지 않아요. 아멘. 근데 바람 뒤에 또 뭐가 있었냐면 맞아요. 지진이 있었는데도 안 계셔. 그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도 안 계셔.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구절이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음성이 있었냐면 왁작지근한 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책에서도 첫 번째 느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기름 바름이 있고 생명법, 생명률이 있지만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지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면 점점점 이 순종할 때 느낌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처음에 오는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아까 키높이고 듣던 행제님의 비유의 느낌이든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이제 생명의 법과 이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내적 느낌을 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죠. 그러나 이런 내적인 느낌이 틀림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입증받을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내적인 의식이 우리 영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부터 온 거든
또 이제 기름 바름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든 아멘. 이것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와 일치해야 하고 부합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의식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생명의 법이나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아멘. 맞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와 부합해야 하는 거죠. 아멘. 이러한 내적 의식이 살아있고 움직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원칙은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과연 그런 걸까요? 형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형님 말씀하신 것 누구나 다 자기 안에 기름 바람이 있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또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의 내적인 인식이 있고 생명률이 있고 기름 바람이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냐. 현재 잘 좋은 질문이고 균형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반드시 밖에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 신비적인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르치는 교사와 심지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안배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밖에 성경, 밖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양이 괜찮아 보여도 또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기름바람 편안하게 느낀다고 예를 들면 가정을 해보면 성경에 비합하면 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밖에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형님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있느냐 성경에. 저 생각엔 고린도서 14장에도 보면 영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또 영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제재를 받고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거기 교사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도 있죠. 빌립이 이렇게 이제 내시 보면은 그거 할 때 말씀을 모르니까 깨닫는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깨닫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균형 잡아주죠. 하나는 이제 그런데 이 밖의 가르침이 내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름 바름의 가르침, 생명의 법의 가르침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 안에 내적인 인식을 주는 거지만 밖의 성경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확증해주고 정말 그것이 성령과 기름 바름을 통해서 왔는가 아니면 다른 데서 왔는가를 그렇게 분별해주는 밖에 이렇게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 책에서는 기름 바름이 모호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모호했을 때 밖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교통을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빛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밖에 시편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어떤 생명의 율과 느낌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도 있지만 밖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 그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을 이렇게 비춰주고 확증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이러한 균형 잡히면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름 바름과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이 성경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또 이제 성경 자체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보통 빗나가기 쉬운 사람은 어떤 한 구절 단락만 가지고 100%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루두루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게 안전한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생명의 인식이 상당히 좀 약간 볼륨이 있습니다. 이것이 14장까지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세 번에 걸쳐서 한번 함께 교제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듣는 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생명의 인식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책을 구하셔서 이 책을 주의 깊게 자세하게 한번 읽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